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 풍파를 겪었고, 사람도 많이 만나봤고, 울 만큼 울어봤으니, 이제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나를 단련시켜 놓았으니, 이제는 조금 편안해질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지고, 잠들기 전이면 오래전 기억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가슴이 저려옵니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습니다. 중년에는 책임이 무거워서 미뤄두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생기자 조용한 틈 사이로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 나이에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이웃으로 누군가의 역할은 열심히 해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서운함이 올라올 때 어떻게 식혀야 하는지, 외로움이 깊어질 때 어떻게 숨을 고르면 되는지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오래전 인도에서 태어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셨던 한 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분은 복 받는 법을 이야기하기보다 괴로움을 줄이는 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이 아니라 덜 붙잡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복잡하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야 내 마음을 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숨을 한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 안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의 한마디가 오래 남고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속에서는 잔잔한 파도가 계속 일렁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왜 이 나이에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고. 이 말이 처음엔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는데 왜 고통이라 말하느냐고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는 큰 불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순간, 붙잡고 싶은 것이 떠나가는 순간, 그 미묘한 어긋남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괴로움이 바깥에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들고, 일이 꼬여서 힘들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조건이 조금 나아져도 서운함은 남고, 생활이 안정돼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질문이 달라집니다. 혹시 괴로움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만큼은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예전처럼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 우리는 모르게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내 기대만큼 연락해 주길 붙잡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붙잡고, 건강이 예전처럼 유지되길 붙잡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나 자신도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과 붙잡는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 그 틈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서운함 뒤에는 항상 기대가 있습니다. 화가 난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 뒤에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움은 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꽉 쥐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 전에 잠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뭔가를 붙잡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시작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보는 순간, 괴로움의 방향은 조금 달라집니다. 괴로움은 삶의 실패가 아닙니다. 집착을 줄이라는 초대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집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놓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놓으라고 하면 고개는 끄덕이지만 막상 내일로 다가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식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간섭이라고 돌아올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널 얼마나 위해왔는데. 그 말은 사실이고 그 마음도 진심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는다는 말을 포기한다는 말로 오해합니다. 내 마음을 접는 것 같고, 내 존재를 낮추는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연장이 아니라 자기 인연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배우자도 평생 함께 했지만 끝까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나이에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를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굳혀버릴 때 생깁니다. 세상은 조건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일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생각과 다를 때, 세상이 기대와 어긋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래, 이 또한 인생이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괴로움도 줄어듭니다. 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을 조금만 풀어도 피가 통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덜 조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집착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알아차리고, 한 번 덜 붙잡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를 더 깊이 흔드는 또 다른 마음, 비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놓으려고 해도 쉽게 놓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눈에 보였습니다. 연봉을 비교하고, 집을 비교하고, 자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때는 경쟁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교는 더 조용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저 집 아들은 효자라던데. 저 사람은 노후 준비를 잘했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마음을 깎아냅니다. 겉으로 티 나지 않지만 속에서는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남과 자신을 견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 보면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아래로 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위를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아래를 보면 교만함이 생깁니다. 둘 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각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만난 사람도 다르고, 선택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나란히 세워 누가 더 잘 살았나를 따집니다. 서로 다른 씨앗이 자라난 나무를 같은 자로 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나무는 높이 자라고, 어떤 나무는 넓게 퍼집니다. 어떤 나무는 꽃이 화려하고, 어떤 나무는 그늘이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는 저 나무처럼 못 됐을까? 이 질문이 마음을 작게 만듭니다. 특히 자식 문제에서는 비교가 더 깊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덕처럼 느껴지고, 자식이 힘들면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집 자식과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의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로써 충분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 아이의 몫입니다. 비교는 결국 나를 재판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잘 살았나? 나는 성공했나? 그런데 성공의 기준은 계속 바뀝니다. 젊을 때는 돈이 기준이었고, 중년에는 지위가 기준이었고, 지금은 건강과 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는데 점수는 계속 매기니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고.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정하라고.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남보다 덜한 존재라며 깎아내리지도 말라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남의 소식이 들려도 덜 흔들립니다. 그 집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 속도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수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삶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마음을 가장 빠르게 태우는 감정,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중년에는 가정에서, 지금은 말 한마디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말을 이제는 쉽게 넘기지 못합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입니다. 상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안습니다. 가슴에 담아두고 밤까지 곱씹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한 건가?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면서 화는 더 커집니다. 사실 화는 상대가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상대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상대가 거칠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내 몫입니다. 계속 떠올리고, 계속 재생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억지로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보통 우리는 화가 나면 바로 반응합니다. 말로 쏘아붙이거나 속으로 끓이거나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 내 안을 들여다보면 화 뒤에 숨은 마음이 보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화는 사실 나를 보호하려는 감정입니다. 내가 다쳤다고 느낄 때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면 결국 내가 더 지칩니다. 화를 낸 뒤에는 몸도 마음도 축 늘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결국 먼저 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 말을 조용히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굳이 들고 있을 필요 없는 선물이라면 조용히 돌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화는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감정,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사람에 치여 힘들었고, 잠시라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때로는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집 안이 고요한 날,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 하루 종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날, 괜히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왜 이렇게 쓸쓸하지? 내가 너무 혼자인가? 외로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괜히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외로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잠시 함께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는 외로움이 올라오면 바로 판단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그 판단이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하지만 판단을 멈추고 그저 감정을 바라보면 외로움은 생각보다 조용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잠시 높아졌다가 스스로 잦아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뜻이고 여전히 연결을 원한다는 뜻이며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아무 감정도 없다면 그것이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고.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고 생각으로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혼자일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 생각이 붙으면 외로움은 2배로 커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감정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숨 쉬고 있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엇이 아직도 두려운지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싸우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마음, 과거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 과거가 더 또렷해집니다. 앞으로의 일보다 지나온 장면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어떤 날은 즐거웠던 기억이 스치고 어떤 날은 후회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선택이 맞았을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끝난 일을 계속 꺼내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아직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는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나를 재판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었지?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마음, 그때의 여유 안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꾸짖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그래,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 그만큼 여유가 없었지. 그래도 나는 그때도 애썼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과거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후회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후회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삶까지 무거워집니다. 과거는 배움으로 남기고 벌로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실수가 지금의 나를 더 깊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과거의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해도 지금의 따뜻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강물이 흘러간 자리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아도 손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거가 떠오를 때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미 지나갔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알아차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착, 비교, 화, 외로움, 그리고 후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막막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명상을 오래 해야 생기는 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즉시 반응합니다. 말로 내뱉거나 속으로 끓이거나 표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그 한 문장이 내 마음과 화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화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 순간 생각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비 오는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밖에 서 있으면 온몸이 젖습니다. 하지만 창문 안에 있으면 비를 보되 젖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창문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감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과 감정의 노예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오면 따라가고, 감정이 올라오면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위치가 바뀝니다.
감정은 손님이 되고 나는 집주인이 됩니다. 손님은 왔다가 갑니다. 머물다 떠납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앉아 있는 자리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잠들기 전 침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은 많아집니다. 시간이 생기면 생각이 늘어납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또 생각이 시작됐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크게 애쓰는 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주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집착, 비교, 화, 외로움, 후회, 그리고 알아차림.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쌓고, 관계를 쌓고, 성취를 쌓고, 책임을 쌓았습니다. 쌓아야 안전하다고 믿었고, 쌓아야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건너왔고,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부처님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단단해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덜 붙잡고, 덜 비교하고, 덜 미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조금 줄이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넓어지고, 화를 흘려보내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으면 쓸쓸함이 부드러워지고, 과거를 용서하면 현재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인정이 중요했고, 성취가 중요했고, 비교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이 편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내 감정에 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도 여전히 나를 서운하게 할 것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이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또 붙잡고 있었구나.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 한 문장이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오늘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놓아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들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조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마음 공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